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아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어제 이제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간수를 이제 거기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문이 열리고 이제 착고가 풀어졌죠. 그래서 그 간수가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그 자살하는 것을 막고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치료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어제까지는 간수 집에서 머물렀다가 그 밤에 다시, 왜냐하면 그냥 풀려나면 이 간수가 곤란에 처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그냥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자신, 우리의 심령을 늘 돌보시고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육신의 모든 일들, 뭐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거나 또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병이 낫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심령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임을 늘 기억하고 거기서 벗어났다고 그냥 좋아할 것이 아니고 늘 본질을 찾으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돌아가서 이제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그 상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제 풀어주기를 말하죠.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범죄자면 하루 만에 풀어주진 않는데, 그러니까 뭐 죄를 찾았다기보단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부려서 돈을 벌던 이익을 추구하던 그 주인들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하고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항상 그 시대는 더 심했죠. 뭔가를 하려면 꼭 뭔가 이렇게 뇌물을 줘야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 때문에 이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만에 풀려나게 되는데, 근데 바울이 그 전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로마인이라고 자기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식민지, 쉽게 얘기하면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 빌립보 사람이 로마인을 때렸다, 감옥에 가뒀다, 이런 큰일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지금도 미국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는 건 결국 이 지금 관리들, 상관들에게 이제 경고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바울이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어, 뭐 추측을 하면 이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풀려났으면 또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 간수와 바울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도 이 간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자기가 왜 감옥에 와 있었어요? 이 감옥에 두들겨 맞고 들어왔어야 되는지,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감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관원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먼저 바라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부어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데려다가 쓰실 수도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먼저 내가 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잠깐 이제 우리가 사실 빌립보에 가서 있었던 여정들이 이것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쓰다 보면 뭐 한두 끝도 없죠. 성경이 백과사전 12권은 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수백 건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모든 사건을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가 이 사도들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누구죠?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또 택하셔서 결국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이 간수와 또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러내고 또 부르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지만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교회는 건물 위주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우리나라 기독교가 정말 잘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왔는데 결국에는 카톨릭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성전을 크게 짓는 일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제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끌고 가는 문제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카톨릭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나온 개신교회인데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뭐 100억, 200억, 300억짜리 교회를 굳이 그렇게 지을 이유가 없는데도 성도들이 많다고 나눠줘야 되고 사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이 원래 개신교회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져야 되는데
자꾸 교회 중심으로 가 버리거든요. 삶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 개신교의 특별한 어떤 초대교회의 특별한 은혜인데 자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력을 키워가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죠. 우리 교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고 시설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한 좋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양으로 겉모습으로 교회 사이즈로 그것도 성도들 수도 아니고 건물 사이즈로 교회를 평가하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물론 깨어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크게 교회 짓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교회는 성도들을 다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한 39개 교회로 분리시켜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러려고 내가 목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이 전부는 아닌데도 인기, 목사님의 인기 그런 걸로 인해서 점점 교회는 커져 가는데 이 목사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교회를 39개로 아주 나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39명을 세우시는데 그것도 이제 반발도 있고 불만도 많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교회는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한 심령 한 심령이 예수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또 목사는 그것을 또 잘 지켜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공급해줘야 하고 한 심령 한 심령 교제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커지면 1년에 한 번 담임 목사님 만나기도 어려워지니까요. 우린 만나기 쉬운데도 안 만나서 문제지만 언제든 만날 수 있는데도 안 와서 그렇지. 큰 교회들은 그냥 목사님 한번 손잡고 싶고 면담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한 번 하려면 1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회가 되냐는 거죠. 교구 목사님들 다 있지만 진짜 성도들이 원하는 것도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는데 어쨌든 교회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땐 반드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을 생각하고 교회 부지를 생각하고 교회 사이즈를 생각하면 성도가 더 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짐이 된다 생각하면 이거 다 없애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자꾸 돈에 매이고 이거 관리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너무 그런 것 위주로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행해야 될 건 역행해야 되고요. 바르게 가야 될 건 바르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난 정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열심히 밭에서 열심히 논에서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사업장에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물으셔야 하고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유가 정말 나 살고자 내 노후를 준비하고자만 사신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바울처럼 주가 역사하시는 역사함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역시나 나도 주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꼭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거하는 삶이 되어져서 늘 그것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나 아버지 하나님 삶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고 우리에게 삶이 너무나도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에 매여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되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